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성곽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를 사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팽창하고 확장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로는 세상과 달리 여전히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고 또 뭔가 자꾸 뒤처지는 것만 같은 우리 자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말씀은 우리에게 끝없이 팽창하는 발전하는 화려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늘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저 화려하고 또 끝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더딘 것 같은 그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오늘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주가 기억하신다.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에서 때때로 고난이 너무 길어지거나 기도가 너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거나 너무 이렇게 지루하고 참 뭔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이 계속되면 마치 하나님이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정말 그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신음과 고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권념하셨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질병에 오래 걸려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낫지 않는다거나 계속된 나의 삶이 뭔가 변화가 없이 어려움만 지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주님은 나를 새까맣게 잊어먹고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뭐냐면 화석류 나무 가운데 말탄 자가 서 있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화석류 나무는 그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고 이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말을 탄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마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재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꽃으로, 또 하나님이 말을 타고 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전에 예레미야 말씀대로 그 바벨론 이방 땅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 잊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잊은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영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꽃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말을 타고 이 승리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어떤 한 소년을 보내는데 이 소년의 손에 측량줄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도 궁금해서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물어봤더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러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새롭게 재건될 이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읍을 새로 재건하실 것인데,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 성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 되어줄 것인데, 다시는 누구도 옛날 그 유다나 이스라엘처럼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침공해서 막 짓밟고 그러듯이 다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오늘 소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이 도시, 바벨론의 도시에 있지 말고 거기에서 안정되고 정착했던, 성공했다고 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성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라고,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그랬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 눈을 들어서 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눈을 들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그리고 옆에서 행하시지만 안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안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어서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물결치듯이 마치 떠내려가면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잊은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어떤 기적이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불꽃으로, 때로는 말을 탄 용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우리 앞에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어요. 그들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마음에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의 전국 노래자랑 아주 오랫동안 레전드라고 했던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송혜 선생님이라는 분이 자기 고향 북한 땅을 늘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았지만 그 속에는 늘 고향이 그리운 거죠. 그러듯이 여러분, 오늘 이
이 바벨론에 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곳에서 성공하고 안정되고 정착하고 살고 있지만 늘 고향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던 그 영적 갈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고 이제 완전히 회파됐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만무성하고 돌무더기가 돼가지고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서 이제는 돌아가 봐야 살 수도 없고, 이제는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버려서 세상 이방 가운데, 이 바벨론 가운데 그냥 이렇게 흩어져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를 재보고자 한다는 거,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는 도시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것은 필히 이 예루살렘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반증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알아보고려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스가랴는 그걸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런 일은 있을 법한 일이 아니,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일이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스가랴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길이와 너비를 알아본다는 것은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크게 해야 하나님이 장차 일으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를, 그래서 다시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세울 것인지를 계획하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직 이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칙령은 받았지만 이 페르시아 왕궁의 정권 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독립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통 지금 그들의 삶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냐면 페르시아 왕궁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차 페르시아 정권을 누가 물려받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 페르시아 정권이 얼마나 크게 될지, 큰 제국이 될지, 자신들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날 마치 그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페르시아 왕궁 안에 쏠려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누군지, 거기에 정권을 누가 잡고 있는지,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크게 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일으키실 이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이 옛날에 지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고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다 잊어버린 줄 알고 그렇게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그 성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사람이 다시는 살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거기에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힘있고 좀 사회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가서 살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파괴되었고 풀만 무성한, 그래서 짐승만 왔다 갔다 하는, 짐승 소리만 있는, 사람의 인적 소리는 전혀 없는 그런 성읍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도 흡사한데요. 오늘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과연 누가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도 해보고 하지만 과연 누가 하나님을 믿을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과연 누가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마치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되어진다는 것과 같이 오늘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복음을 전하면요,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것이 말씀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마치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 땅에서 어떤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가랴 선지자에게 드디어 아무 인적이 없던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과 가축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환상을 봤다 가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친 사람이라고 돌멩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마침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에 나타나가지고요, 당신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요,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을 데려다가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오늘 우리들을 위해,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2, 3년 막 전염병만 돌고 막 힘든 일만 있고 왜 우리 앞에는 이렇게 가시밭길만 있냐, 그런 것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시는 일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금방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똑똑함이나 사람의 물질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기도로 충만해져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새 예루살렘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실 새 예루살렘은요, 옛날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돌로 지었던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충만해 있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드림으로, 믿음으로 충만해 있는, 그래서 그 심령에 하나님으로 인해 불붙어 있고 뜨거워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읍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 성곽이 없다는 겁니다. 경계가 한없이 뻗어나간다. 그전에는 사람이 지었던 것에는 경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새 예루살렘은 경계가 없어요. 한없이 뻗어나가서 그 경계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불성곽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의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할 것이 없고 그 안에 믿음의 소망과 희망이 싹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이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 정착하여 잘 적응하고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너무 멀고 험하고 가봐야 고생할 것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에 많은 이 유다 백성이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왜 그러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신앙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안정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성공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누가 포기하고 가봐야 고생이길이 훤한 그곳으로 누가 돌아오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돈 좀 있고 그러면 너무 편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가시밭길로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그런 길로 때로는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사는 곳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너희가 그 사방에서 바람처럼 사방으로 흩어진 것처럼 너희가 지금 안정되고 성공했다고 살고 있는 그 바벨론, 그곳을, 그리고 페르시아 그곳을 똑같이 하나님이 바람처럼 흩어져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5절 6절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북방은 바벨론이고요, 바벨론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인데 그곳들은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모든 안정과 명예가 또 편리한 삶이 보장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도망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듯이 바벨론도 회리바람으로 해서 곧 흩어져 버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불게 하면요, 안정된 직장, 많은 재산, 날개도 친 듯 모든 것이 다 흩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바벨론에 매여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날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세상 바벨론에 매여 살면서 세상에 소위 편리하고 좀 쉬운 그런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좀 편리하게 드리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도 좀 편리하게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 세상의 성공, 편리함에 취하여 있던 삶에서 깨어나 이제는 빨리 그곳에서 도망쳐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바벨론이 직장을 주고 바벨론이 그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고 세상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곳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성곽도 없고 거기는 다 무너져서 짐승들이고 풀무더기인데, 바벨론이 가장 안전하고 예루살렘은 가장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고생길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공은 세상이 바벨론이 준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공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이 나와요. 이 눈동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눈동자가 영어로 뭘까요? 애플입니다. 애플. 우리는 애플 그러면 사과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눈동자 그럴 때 Apple of God이라고. Apple of God. 여러분, 사람은 눈동자가 있어야 보죠. 그리고 눈동자에 작은 티끌이나 모래만 하나 들어가도 앞을 볼 수도 없고 굉장히 아프고 성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다 제쳐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눈동자가 상처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눈동자에 연기나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눈동자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잠시 성공과 안락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제자리 거는 것 같고 지루하고 하나님 우리를 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그럼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확실하다고 믿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지 무슨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확실하냐.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확실히 보이는 세상을 믿고 따라가겠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 본 것과 같이 이 세상은 언제 뒤집힐지 몰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세계화, WTO가 막 세계화를 해가지고 지구촌 그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오늘 또다시 신냉전 체제로 이 세상이 뒤집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옛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 잘 기르자 막 이런 구호를 벌였는데, 오늘날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젊은이가 없어가지고 출생을 하지 않아가지고 출생률을 이 장려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니까요 세상이 뒤집혀 버립니다. 주인이 자기가 부리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돼요. 자기가 지배하던 자들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는 세상이 절대로 안정적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세상은 상수가 아니에요. 변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시온의 딸, 사랑받는 딸이었어요. 딸은 약하지만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는 아름다운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해나도 얼마나 사랑받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시온의 딸이 노래를 그동안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온의 딸이 그동안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탕자처럼 살았거든요. 마치 가출팸처럼 나가서 제멋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기저기서 노략질 당하고, 그리고 그의 사랑받고 아름다웠던 그 시온의 딸의 모든 존귀한 신분,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농락당하는 이런 삶 살다 보니까 그동안 노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시온의 딸에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뒤집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지금까지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무슨 교회를 막 욕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면서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이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믿는 자들 시온의 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때가 되면요
이 하나님의 딸을 괴롭히던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 아름다움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을, 시온의 딸을 괴롭혔던 그들까지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하나님의 큰 백성이 되게 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시민이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여김받는 세상의 어떠함에 의해 휩쓸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잊은 것 같고 고난 속에서 참 괴로움과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시겠다.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온 세계가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이 새 예루살렘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비전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